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의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문 열리기를 바라는 성구 영신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예요. 그때 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목회자들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배 시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 관행이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스미스 선교사님의 요즘 들으면 영 이상한 그런 성구 영신 예배 인도의 대목이 신문 기사로 한번 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한국말 서툴렀기 때문에 성구 영신 예배 설교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답니다. 친애하는 교우자매 여러분,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가는 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 마음을 가질 마음가짐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성도들이 선교사님의 말이니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멘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스미스 선교사님이 자기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설교를 했답니다. 지난 년들을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년이 어떤 년이 될지 잘 몰라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가십시오. 요즘 들으면 이거 영 이상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서 목사인 제가 여간 죄송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목이 중요하죠. 잘 몰라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가십시오.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저를 따라하면서 옆에 분께 인사해 주세요. 잘 몰라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다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지요. 끝과 머리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 끄트머리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영어로는 엔딩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한자로는 결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아니면 종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이 끝에서 시작을 보는 이런 언어를 쓰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 그래서 우리가 끄트머리라고 하면 언제나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났다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런 말 합니다. 마른 행주 짠다고 물이 나오나? 그죠? 인생이 얼마나 끝자락입니까? 마른 행주 짠다고 물이 나오나?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마른 행주로 우리는 거울 닦는다. 우리는 잉크를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언제나 끝을 시작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뭘 흔든다? 안 흔들어 보셨어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든다. 다른 사람이 에이고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버스 지난 다음에 택시 잡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인생 막바지 낭떠러지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인생 끝을 경험하는, 내가 이게 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골목이 꺾이는 길 모퉁이에 서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적 애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참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를 우리는 우리 최근 어간에 기억하는 참사가 몇 개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월호가 그랬고요. 이태원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12월 한 달은 이처럼 경랑인 나라가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을 또 보게 될 줄이야. 계엄이라는, 또 탄핵이라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12월 한 달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지칠 만큼이나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온 국민이 전체가 소위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힘겨운 시간들, 상처로 인한 이 놀람의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생명,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소망,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선구 영신 예배 드리고 이 교회 타종을 했는데요. 원래는 당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복음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픈 소식이어도 복음이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끝에 있어도 우리는 항상 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절대절명의 위기나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우리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복음을 붙듭시다. 한 번 더 기쁜 소식을 들읍시다. 우리 오늘 룻기를 펼쳤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나?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판판이 다 무너지는 것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찾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가 정말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드온 때문에 그 지방과 그 지파에 우상숭배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성적 남잡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사기의 인물을 들여다대도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룻과 사무엘입니다. 오늘 룻을 보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한 이방인은요, 자기 종교로 오면 유대교로 개종시켜줍니다. 유대교로 들어오게 해줘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민족은
유대교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종교, 야훼 종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지정해 놓은 민족이 어디냐면 모압 민족입니다. 모압 민족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라고 금고 놓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여인 룻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나라 모압 땅에서 유대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 역설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살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시의 결혼 연령기가 15세 전후라고 보면요, 10년 지났으면 룻의 나이가 15세였다면 25세입니다. 아직 창창하잖아요. 인생 새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어머니에게요, 모압 지방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실 여기에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이민 간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기 꿈의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세대, 1.5세대, 2세대라고 말하면서요. 거기 가서 부모네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대부분 세탁소나 이런 업을 했어요. 세탁소업을 할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 외국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침에 일찍 다 만들어 놓거든요. 저녁에 세탁물을 받으면 아침에 일찍 쫙 따려가지고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나 싶어서 한국인의 세탁소 그렇게 찾았습니다. 얼마나 중노동속에 시달려야 그것을 맞춰낼까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세월 다 보낸 이들이 이 이민 1세대들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힘들지요. 여기에 이 한 가족, 이 가족의 아내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불행을 경험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려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10년 안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남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1, 며느리 2. 3명의 과부가 남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어떻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인생 사는데 고향에서, 내 고국에서 다시 먹고 살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2명의 며느리가 딸려 있잖아요. 너희들 나 따라오기에는 너무 젊어. 너무 젊어. 새 인생 살아. 돌아가라고 할 때 며느리 1 오르반은 가버리고요. 며느리 2 룻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 확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 들려왔어요. 기쁜 소식 들려왔어요. 복음이라고 할 때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희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쁜 이야기. 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꽉 붙잡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도 예수의 복음 이거밖에 없다고 확 붙잡는 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만이 내 살 길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예수의 복음만이 여러분의 살 길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복음 소식 들리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확 붙잡는 거라고요. 확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길 없습니다.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를 못 만나고 나가면 여러분 예수를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도 예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팔을 꽉 한번 붙잡고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 붙잡읍시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못 말린다. 예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못 말린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리지 못할 여호와를 향한 마음 여러분 가운데 가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탁 붙잡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 세 가지를 여러분께 룻기를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께 와보니 그걸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요,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자기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서 죽겠다고 완전히 붙잡아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어쨌든 머리 들이밀고 찾아온 땅이에요. 낯선 땅이에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저 모함 여자가 왔다고, 저 저주받을 모함 여자가 왔다고 거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왔어요.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어디 아래로? 날개 아래로 이렇게 보호받으러 온, 여러분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새들을 보셨습니까?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 지금은 닭 키우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마당 좀 있는 집은 그냥 닭을 쉽게 한두 마리를 풀어서 키워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따뜻한 날 되면 닭이 알을 놓고, 근데 그 알을 품으면 이게 뭐가 노란 게 나와요. 노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뿅아리라 삐약삐약거리면서 몇 마리들이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어미를 따라서 쫓아다니고 재미나게 삽니다. 그런데 다 어미가 쉬고 있는 동안 뿅아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만 나면 어미 닭에게 쫓아옵니다. 그럼 어미 닭이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벌려주죠. 날개를 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어미닭은요, 새끼 병아리들이 놀고 있으면 어미닭이 쉬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봅니다. 다 봅니다. 위에 큰 새가 휘 날아 원을 그리며 날고 있으면요, 어미닭은요, 어떡거리면서 병아리를 싹 자기 날개 아래 딱 모읍니다. 딱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싸울 준비 딱 합니다. 내려오기만 내려와 봐라. 그냥 내가 내 주둥이로 확 박아볼 거다. 딱 싸울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호받으러 왔구나. 이 녀석 내게 보호받으러 왔구나.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인생의 힘겨움을 경험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하나님이 날개 펴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안심합니다. 왜 안심합니까? 그것은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 안에서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목사님, 난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그냥 고백하세요. 나 주님 앞에, 나 주님 품에 숨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 덮이는 게 뭔지, 그건요, 병아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암탉이 덮어주면 그냥 덮이는 거지. 여러분, 나 주님 앞에 숨으러 왔습니다. 숨으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자꾸 밀어넣는 것.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고달프게 어렵게 살아와도 자꾸 주님 앞에 머리 들이밀며 주님 나를 푹 안아주세요. 힘겨우셨던 분들, 또 불안하셨던 분들, 주님 앞에 자꾸 들어옵시다. 자꾸 들어옵시다. 여기서 우리는 시작되는 작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장 19절과 20절을 더 한번 교독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추수하는 시기거든요. 맥추 추수인데 이게 사실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추수하는 시기에 왔어요. 추수하다 보면 요즘이야 기계로 트랙터로 하면 싹 희한하게 가만히 넣어가지고 나온다면서요. 포 안에 딱 넣어서 나온다면서요. 옛날이야 한 줌 쥐고 베고 한 줌 쥐고 베고 이러다 보면 나달이 밑에 떨어지겠지요. 이게 가서 이것을 줍는 것을 이삭을 거두는, 이삭 줍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걷어서 나달 떨어지면 주인네는 그거 가만히 놔둬버려야 돼요. 그래서 없는 사람 주워가라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여기 이삭 주러 룻이 갔는데 웬걸요, 갔더니 주운 이삭뿐만 아니라 더 되어줍니다. 시어머니가 물어요. 어느 집에 갔길래 이런 일이 있었냐? 너를 챙겨준 사람이 누군데? 물었더니 글쎄요,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보아스?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야. 기업 물은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고대 사회에요, 남자가 죽으면 그 집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죽었으니 그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가요, 형제 중에 누가 죽어서 그 가족이 막막해지면 그의 형이나 동생이 이 죽은 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아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살 수 있도록 여기에 혜택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 살다 보니 우연히 만났지 뭐. 우연히 만난 겁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니 우연히 여기 온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반성교회를 만난 것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보호받는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붙잡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룻기 3장 13절에 나타납니다.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려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촌수를 따져보니까 보아스보다 촌수가 좀 더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내가 내일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라 라고 얘기할 텐데, 그 사람이 만일 못하겠다면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 말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가문, 먹고 살길 막막한 두 가부의 불행의 연속.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바라야 할까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내년이 어떻게 이루어질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라고 불러야 되죠. 앞에 스미스 선교사님이 하도 새해라고 안 부르고 신년이라고 불러가지고 영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대하며 받으십시다. 여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남편 잃어버려, 며느리도 남편 잃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불행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책임지시는 일,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보아스를 붙여주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했더니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쉬시는 거 없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쉬심이라고 말하는 건 창조의 완벽함을 하나님이 스스로 노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해 내신 그 온 우주가 완벽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노래하시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열심히 그런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어지간히 주일만 책임지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른 모든 요일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시기만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확신 가운데 있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세요. 쉬지 않습니다. 쉼 없이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기억합시다. 복음을 듣고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온 자들 날개로 덮어주신다. 다 덮어주신다. 어떤 험한 세월을 살았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건 하나님이 딱 덮어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책임지신다. 내게 들어온 내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가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 이야기 잠깐만 좀 할게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쫄딱 망하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만 데려와가지고 여기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삭이나 주우려고 며느리 내보내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내 인생 쓴맛 다 보고 왔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살던 나오미였는데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네요. 이 아들을 딱 안고 나오미가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나오미 다시 자기의 이름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여인들이 말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안게 됩니다. 이 자리에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몸에 병 하나 안 갖고 계신 분 없으시죠?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러분은 제게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라고 바라보고 계셔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온 겁니까? 하나씩 갖고 있어요. 하나씩 갖고 있어요. 조마조마한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도 나누기도 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졸음이 올까. 그래서 그때 주로 쓰는 성경 구절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사실 그 구절은 그때 쓰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럼 우리 사랑해 보면 큰일 나는데 그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죠. 잠잘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탁 놓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나는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질까? 여러분, 자고 싶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죠? 너무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겁니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누우면 자는 건 참 복입니다. 저는 한번 잘라 그러면요, 기와집 며칠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2시나 3시 사이에 딱 깹니다. 왜 깼냐면 몇 시 됐는가 궁금해서 깹니다. 몇 시 됐는지 확인하고 그냥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면 될 건데 그때 깨가지고.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제일 깊이 자는 시간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는 시간이랍니다. 코를 골고 잔대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는 거는. 그거 잠깐 한두 시간 자는 그때는 코를 골고 잔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시간 확인 안 해도 알람이 알아서 울려줄 텐데 뭐 그리 불안해가지고 새벽 2시, 3시 되면 알람 그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아직 1시간 남았구나 이러고 있는 건지 몰라요. 진짜 왜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거, 주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동전 하나를 애플 TV로 좀 넘겨주세요. 동전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 동전이 자세히 보면 뭐 배들이 막 있죠. 동전 속에 한번 확대해 드릴까요? 배들이 모습이 막 보이죠. 옛날 배죠. 이 범선이라고 바람 타고 가는 배들입니다. 이게 1588년에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큰 해전이 벌어집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에 제일 유명한 함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로 싸우는 해전은 겁없습니다. 여기에 싸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요,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바람을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싫은 거예요. 특히 영국은 네덜란드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어서 네덜란드에 자꾸 바람 주는 거예요. 너 종교개혁 해라. 그래야 신앙이 살고, 그래야 백성들이 살고, 종교개혁 해라. 스페인에서 화가 나가지고요, 함대를 이끌고,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치러 딱 옵니다. 어이구야, 스페인하고 싸우는 건 영국이 안 돼요. 워낙 당시에 유럽의 최강 함대이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이 바짝 긴장합니다. 영국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함대에서, 이 전쟁에서 지면 스페인 군대가 영국으로 몰려 들어와서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개혁운동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스페인 함대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붑니다. 그리고는 전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태풍에 다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갑작스레
우연히 희한하게 영국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때 이 바람을 역사가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개혁의 바람이다. 종교개혁의 바람이다. 그때 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영국이 어떻게 됐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요, 라틴어라는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읽으면 플라빗, 그 다음에 여기에 et, di, si, 파티, 밑에가 순트, 뭐 그렇게, 여기는 연도 1588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뜻은 이겁니다. 그가 부니 그들은 흩어져 날아갔다. 한이 싹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부니까 쑥 사라졌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새겨진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여기다 새겼습니다. 여러분, 영국이요, 이 전쟁이 얼마나 강렬하고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승리가 주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동전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섭리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롯의 아내, 이 아들은 룻의 아들이지요. 룻의 아들이건만 나오미 아들이라 칭한다 했습니다.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아멘.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룻의 아들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겁니다. 이름은 이래 짓자. 오벳이라고 이름 짓자. 그런데 동네 여인들이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니죠. 룻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자. 여러분, 룻이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요? 모압.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들어오도 못할 모압. 그런데 룻이 누린 광명이 뭔지 아세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오벳의 아들은 여기 17절에 다 나왔어요. 오벳의 아들은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광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쯤 되면 어떤 인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로 들어온 여러분의 아들은 범상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기껏해야 모압 여인인데요, 과부인데요, 먹을 것 없어서 이삭이나 주우러 가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러 온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광명의 일을 해내셨습니다.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요 그 왕의 이름 앞에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지어요.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분이 예배자다, 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저런 거지, 저런 복을 받는 거야.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 깜깜할 때 많이 있겠죠. 저는 아직 인생 덜 살아서 그렇게 깜깜한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인생의 무게라는 거구나. 조금씩은 배워갑니다.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내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벳이 됩시다.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자꾸 숨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자꾸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두려움도 찾아오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며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